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이로운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어머니 날을 정해놓고 어머니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계신 어머니들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각자 자기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시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어머니의 사랑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올라가셨는데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마침 그 지경에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번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하시고 또 계속 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따라오면서 절하고 또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쯤 되면 이제 자존심의 상해서 돌아갈 만한데 이 여인은 한 번 더 간구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무시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욕을 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안 고치고 말지 이런 대접받고는 못 살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쩌면 좀 과격한 성격이라면 멱살잡이라도 했을지 모릅니다.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계란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거 따질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인간관계에서 이 갈등을 겪는 이유 또 그 아주 심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바로 이 자존심에 관한 거예요. 정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이 될 때
우리가 마음의 상해도 자존심이 구겨져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풀리고 나면 그 상한 자존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복수하리라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대하나, 거기에 따라서 내 모습, 내 상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 자존심의 문제를 이겨내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어떻게 대우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복잡한 과정이나 학습, 정체성이라는 말, 자존감,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런 복잡한 학습이 없이도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자존심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은 이 자식에 관한 한 자기 자존심 그렇게 중요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상승도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쟁도 겪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지만 피난 내려오신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던 분들이 피난 살면서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 시장에 나와서 좌판에 앉습니다.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거 어떡합니까? 합니다. 그거 평소 같으면 안 할 일들이죠. 근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다 해내신 분들이 어머니들입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 모습을 창피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부형회 있으면 엄마 오지 마,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것조차도 다 이해하고 자리를 피해 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남미에서 처음 사랑의 불꽃 섬길 때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성껏 우리가 맛있는 또 아름다운 리프레시먼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차려놓으면 그 남미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그거 다 먹지를 않아요. 다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벽에 다 기대서 남들 먹는 거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있는 아이들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이 맛있게 생긴 거 애들 갖다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주머니에 넣고 이러고 벽에 기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공상스럽게 먹지, 왜 저러고 있나, 왜 주머니에 저렇게 자꾸 움켜넣나 하겠지만 그 아이가 이거를 먹을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오래전에 그 한 방송사에서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의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동물도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그 남극의 겨울은 보통 영하 6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60도면 잠시만 노출이 되면 다 얼어 터지는 그런 온도예요. 근데 펭귄은 아마 일부 일처제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펭귄이 알을 낳으면 그 혹한에 알을 낳아서 아빠 펭귄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아빠 펭귄이 자기 발등 위에 그 알을 얹고 백가죽으로 그 알을 덮어요. 그렇게 하고 자그마치 4개월을 지냅니다. 한순간도 알을 발등에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하 60도에 내려놓으면 그 알이 금방 얼어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발등에 얹은 알을 그 백가죽으로 덮고 품고 4개월을 서 있는 거예요. 어디 먹으러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서 있으면 얼어서 몸이 굳으니까 그 알을 얹은 아빠 펭귄들끼리 자리 교대를 합니다. 계속 돕니다. 밖은 너무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좀 녹이고 또 나오고, 이거를 수백 마리 펭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4개월을 지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아빠 펭귄들은 몸무게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엄마들은 멀리 기어서 다 걷고 깃고 해서 바닷가로 갑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뱃속에 다 담아둡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또 며칠을 또 기고 걷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찾아가가지고 그 알에서 금방 부화한 새끼들을 다 토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케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 네 단어는 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그 결실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는 이제는 스톨케의 사랑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 스톨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로스의 사랑, 사회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돕고 하면서 성장해 가고, 아가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태어난 생명이 성숙해지기까지 이 스톨케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성숙하게 자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머니 날을 맞아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제목이 모정의 뱃길이라는 흑백 영화입니다. 한 어머니와 딸의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모녀가 살던 곳은 전라남도 여수의 앞바다에 있는 가장도라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찾아보니까 지도에 이름도 잘 안 나와요. 무인도가 됐습니다. 세 가정에 한 20명 살던 그 작은 섬이에요. 근데 195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섬에 살던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이 8살이 되니까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남편에게 의논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젊어서부터 무슨 병이 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가난하고 애 공부시킬 돈도 없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세 가정이 있는 섬에 무슨 학교가 있겠습니까? 학교 보내려면 여수까지 가야 됩니다. 육지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공부는 무슨 공부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을 끊었는데, 이 어머니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육지에 여수에 가서 여수 남국민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6년 동안 이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쪼각배를 아이를 태우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섬에서. 그러니까 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리로는 20리길입니다. 8km를 쪼각배를 노를 저어서 아이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그 배를 타고 돌아와서 남편 아무 일도 못하니까 밭일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다가 애가 이제 퇴교할 때 되면 또 배를 몰고 가서 아이를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만큼 했냐? 6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1962년 2월에 그 남국민학교 졸업식에 이 어머니에게 노력상을 드렸대요. 노력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노력상.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교사가 돼서 아주 정년까지 잘 섬기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진짠가? 지어낸 얘기 아닌가?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다 사실이었어요. 금년에 3월 달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때 그 사람 이런 거 찾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아주 그 일화의 주인공들을 찾았는데 지금 그 어머니는 나이가 90세고 딸은 69세예요.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대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말씀을 딱 하세요. 말도 마라. 말도 마라. 여러분 그 8km 바닷길을 그 여인이 그 노 젓는 거 나중에 아마 사진 좀 보실 텐데 그 노 저으면서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 6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가 이제 60년대 초반이어서 아마 우리 5.16 혁명 나고 얼마 안 지난 때인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가 그런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 선물을 준비해서 그 박정희 당시 의장이죠. 박정희 의장에게 당신 혹시 전라도 가는 일이 있거든 이 집에 좀 꼭 들려서 격려 좀 해주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물을 받아들고 가서 모녀를 만나서 선물 전해주고 장학금 주고 이렇게 격려했다는. 그리고 이거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 좀 보게 해라. 그래서 모정의 뱃길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한 20분 정도 하는 흑백 영화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 하숙시키면 되지.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50년대 중반이면 전쟁이 이제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네 식구 먹고 살기도 바쁜 시절이고 돈이라는 거 물자라는 게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하숙시킬 생각 할 수도 없는 때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열심이 있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방향입니다. 무조건 열심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다 잘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 맹목적인 열심이 자녀들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어요. 간혹 이 젊은 부모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참 지혜롭게 자녀 양육 잘합니다. 그런데 가끔 조금 우려할 때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할 때 이거를 제재하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훈육하는 거 제대로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별로 없습니다. 훈육을 하면 왜 우리 아이 기죽이냐 그러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막 해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그게 방향이 우리가 좀 바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텐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주 연로해지면 그 아들이 지게 부모를 싣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마을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게에 싣고 가면서 아마 아들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 아들과 함께 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내려놓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들이 계속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지게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못 들은 체하고 그냥 가는데 계속 아버지 지게 놓고 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게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써야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돌아가서 다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만 잘 되고 잘 키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향에서 어떤 본을 보이면서 어느 방향으로 키워갈 것이냐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 또 바른 삶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예수만이 답이다. 이 예수님만이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뭐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앞에 나아가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엉뚱한 데 가서 매달리고 열심히 했다면 아무 열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은 바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죠.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믿음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바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상승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머니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지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이방인, 아무 힘없는 여인 또는 중병으로 죽어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고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랬고 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랬고 세상에서는 신분도 지위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믿고 흔들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참 내 믿음이 귀하다. 아마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 칭찬 듣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승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여러분을 이제까지 키워주신 어머니들의 삶에서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방향성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바른 방향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믿음이 정말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차든지 돕든지 이 미지근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럼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 절박함 때문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에 시험은 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했던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마친 그 달려갈 길은 그가 달렸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길로 한 길로 달릴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믿음, 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양육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 그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주님께 칭찬 듣는 그리고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또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랑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늘 기억하고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또 본받기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절박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늘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